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바울의 실패담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 요즘식으로는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착하면서 그 신학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생각이라고 할까, 선교 사상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여겨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 네노라 하는 많은 철학자들을 상대하면서 바울 사도 내심 자기도 철학적으로 말하고 또 저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의 우월성을 한번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시해 보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로서의 본분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헬라 철학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철학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도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들과 논쟁을 시도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요, 몇 사람이 이름까지 거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를 설립하지 못했다. 아테네 교회가 개척되어지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 사도가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갔을 때에 대단히 시리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전도할 용기마저 잃어버리는, 소위 전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심각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운동선수들 슬럼프 같은 것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런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잠시 헷갈린 게 소위 신관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신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고맙게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유일신을 강조하는 호칭 아닙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딱 부러지게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표준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표준어로는 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기하죠?
하느님이라고 표기해야 옳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원이 다르다라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하늘임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과는 어원이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표준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아니면은 우리 신도들이 기도할 때에 굳이 하느님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은 하늘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도깨비는 도깨비인 것입니다. 즉 영은 영인 것이다. 일본에 가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미사마. 그런데 하나님만을 가미사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모든 민족 신을 다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천황까지도 가미사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온갖 귀신을 다 가미사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어려웠을까? 지금도 보면 일본 복음화율 이게 굉장히 낮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유가 일본 사람들의 이런 신관과 무관치 않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에 적합치 않은 그런 신관을 일본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뿌리 내리기 힘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영어도 한번 볼까요? 영어에서 God,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요, 이것을 대문자 G를 씁니다. God. 그러면 이건 성경의 하나님. 소문자로 쓰면은 이것 온갖 신들, 이것을 S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하면 온갖 잡신을 다 일컫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도 God 이렇게 표기하는 게 영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아덴에서의 신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 첫째로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은 귀신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성물 숭배 같은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신 개념으로, 신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요거 그 당시 지금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그런 신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적인 신관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학적 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그런 신관을 아덴은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 알케라고 하나요? 굳이 조금 풀어 설명,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물질의 근원, 아니면 만물의 근원, 이것이 바로 신인 것처럼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철학적인 신의 개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원이론으로서의 그 존재, 그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 신학자들의 그 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ground of all beings,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God, 신이다. 이거 상당히 잘 설명한 신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헬라의 신관, 철학적인 신관과 사실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고개를 끄덕거린다? 잘못된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당시 아테네의 신관은 어떤 거였냐면 대체적으로 신을 의인화한 거예요. 신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어떻고 헬라 신이 어떻고 뭐 아프로디테, 비너스, 온갖 남신, 여신.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의 신화를 읽어보면은 우리들처럼 희노애락, 애호역에 온갖 감정을 갖고 막 우리 인간들처럼 뭐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 그런 신관을 이 아테네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 신을 의인화, 오히려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히랍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죠? 창조주.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시니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지은 죄. 오늘 이정우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가족들 새신자 교육을 위해서 아까 교재를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넘겨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죄란 하는 게,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죽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 그런 분명한 우리는 신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 소위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신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신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 아테네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철학적인 신관을 갖고 신을 논하고자 하는 이들과 예를 들어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 우리 쭉 지금 저 상고해 왔지만 그래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가가지고 화를 냈다, 분노했다, 진노했다. 왜 화를 냈죠? 우상이 널려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친구들 보고 분노를 했다니. 우리 유건사님 일본 이번에 다녀오셨지만 일본 가서 보니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별화별 신들을 다 섬기는 일본. 자, 바울 사도는 우상이 많은 걸 보고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그런가? 아니다. 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철학을 숭상하고 철학을 논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단 말인가 하고 분노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그랬나? 아니다. 오늘 일본 같은 나라를 가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실은 유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령 대학식이나 나온 학벌이 있는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도요, 새 차 장만하고 구입을 하면은 돼지머리 놓고 차 운행하기 전에 고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뭐 택시회사라든지 뭐 버스회사 이런 거 운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건 뭐 학력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유식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실상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그런 일로 화를 냈다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의 철학 알 만큼 안 사람인데 그런데 당신들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소,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말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당신네들 가만히 보니까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 이건 일종의 긍정이요 칭찬의 말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들 보면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같소, 그렇게 이거 일종의 인정 내지는 긍정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 말을 보면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옛날 성경에는 제단도 보았으니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딱 여기 어떤 신상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오죽이나 많은 신을 섬겼으면 혹시라도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을 미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파가지를 못해서 그 신을 빼놓고 다른 신들만은 섬긴 일로 인해서 그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다. 알지 못하는 신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단까지 만들어 놓고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아덴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하늘신, 별신, 나무신, 뭐 귀괴하게 생긴 바위 아니면 불 같은 데 가서 촛불 켜놓고, 우리도 여기 뭐 해변 저런 데 다녀보면 그런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신상 하나에게는 헬라어로 아그노스토데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걸 보았다. 방금 설명해 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린 이 제물을 받아 잡수시고 우리에게 제발 해코지를 말아주세요 라는 식의 종교 행위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바울이 그 신상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당신들 보니까 참 그건 지성이 대단하다. 인정한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려고 하는 당신들이 이걸 만들어놨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아마 바울사도는 속으로 지금 요 제목에 맞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걸, 성경에 있는 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큰 실수하고 있는 거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상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요, 그리고 철학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게 바울이 실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왜 그런가? 바울 사도는 자기 지식, 자기 재주로 내가 이 사람들 모르는 거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이름도 모르는 신,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어떤 신인지를. 그래서 철학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성경 읽어보면은요, 이 아덴에서 아데네인들이 바울 사도의 그런 의도대로 이끌려 오지를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신은 다 잘못되었고 모르고 섬기고 있는 이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씩 뜯어 고쳐 놓겠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이번에도 선교지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교회마다 삐딱한 교인들,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40년 목회를 하면서 뒤에 터득한 건 뭐냐?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저 사람 한번 확 뜯어 고쳐나 보겠다. 아서라, 안 되더라. 타고난 성미, 성깔, 바탕,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경우 정말 쉽지 않다. 바울 사도도 여기서 잠깐 그런 착각을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걸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다음으로 잘못된 또 한 가지,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이 여기선 드러나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에 있지를 않아요. 보십시오. 말하는 어투가 전부 철학을 강해하는 사람의 입장에 바울 사도도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논리가 전부 그렇다는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다. 왜 바울 사도는 이 자리에서 아데네 사람들이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울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지금 여기 바울 사도의 이 말 속에는 소위 말씀의 선포가 없다. 이거는 proclamation이란 빠져 있다라는. 설교란 무엇이냐? 말씀의 선포.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은 설교라고 안 하고 말씀의 선포라고 그 설교 순서를 적어 놓은 교회도 가끔 있지만은요, 설교라는 게 뭐냐? 말씀의 선포라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특히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뽑아내려고 그런다. 본문에 있는 대로 설교 제목을 삼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설교에는. 그러니까 믿으라, 회개하라, 아니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설교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법은 설교에 부적합한 어법들이라는 얘기.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 부활을 그렇게 희미하게 가르치냐. 31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걸 지금 부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맥 빠진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간혹 설교하다 보면은 이런 어법 구사할 때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이것은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적어도 아테네에서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당신들이 말하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신,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바울 사도. 그래서 결국 보면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정적으로 또 실수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계시론에 있어서도 틀렸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 세상에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 말이나 되냐 이게. 소위 바울 사도식이나 되는 양반이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울사도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힐랍 철학뿐만 아니라 힐랍 시인의 시도 무던히 본 그런 관록이 있어서 당신네들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던 소위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말을 한 시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논리잖아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좀 불충분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소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바울 사도가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라면 실수요, 실패라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실패를 하고 다시 십자가 중심의 복음으로 메시지를 재전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은 고백을 합니다. 늦기는 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왜 떨었어요? 내 자신의 철학적인 논리로 저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렸던 게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단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장 정리를 새롭게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입장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행착오 끝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바울이 얻은 소중한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때 좀 우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소위 텔링 가스펠 가지고 통할 때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러면 이건 소용이 없다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굳이 무슨 철학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 신학적인 심리학적인 방법, 어떤 문학적인 그런 해박한 나의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잘못된 믿음을 내가 바로 잡아 놓겠다. 아싸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실패담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변론을 피하라. 변론하지 말아라. 철학적으로 논쟁하려 하지 말아라. 지나놓고 보니 다 무익했다. 내가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기감이 아니 될 수 없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